오늘 보실 말씀 우리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나누리라. 아멘. 우리가 수련회를 이제 2주 후에 가게 됩니다. 수련회의 주제는 마음 지킴입니다. 제가 이 의정중앙교회 처음에 와서 첫 설교가 마음 지킴에 관해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성경에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아무런 유익이 얻지 못합니다. 마귀가 신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 때 마귀가 공격하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 아담과 하와로 하나님의 그 자연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이 마귀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타깃으로 삼은 것이 하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이 바뀌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유혹을 받고 그걸 통해서 인류 전체가 죄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물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타겟으로 삼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끔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뀌게 되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대로 산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 그리고 성숙한 사람일지라도 이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데 그 거듭난 사람의 마음을 노리는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이 외부적인 적이 있고요. 내부적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외부적으로 마귀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입어야 되는 목적은 바로 마귀가 관계를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자들의 마음을 타겟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귀가 우리의 외적인 적인데 마귀만이 아니라 성경은 세상도 동일하게 우리의 외적인 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우리가 적대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때 제자들에게 미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자연을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닌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에서는 그들이 세상에 있게 하옵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6절에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는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죄악된 가치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문화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직장이나 이런 흐름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 생활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이 마귀고 이 마귀가 이 세상에 있는 죄악된 원리와 원칙, 세계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를 굉장히 잘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리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염두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리고 익숙하게 들었던 그리고 인식했던 것들이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나 아니면 세상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문화를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마귀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익히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나 이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마귀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게 만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죄는 이 대적은 외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있어요. 내부에 있는 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의 부패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는 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식물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는 반면 더러운 곳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럽고 오염된 곳에서도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 되면 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죄악된 환경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악된 환경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면 마음에서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좋아하게 되고 그 환경을 추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없다면 더럽고 추한 이러한 죄악된 환경을 우리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들과 관련된 환경이 있을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중에는 전자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최신 나오는 것들을 다 모으고 그것들을 먼저 써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다 그러면 유혹인 거예요. 유혹. 그것을 사고 싶고 내가 먼저 그것들을 만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왜 생기냐면 이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있는 것과 비슷한 환경이 되면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이 체육대회를 할 때 그 경품 중에 하나가 애플워치를 걸었거든요. 한 70만 원짜리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걸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자제품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준다고 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동하는 거는 책입니다. 책, 좋은 책. 이번에 새로 나온 되게 신학적인 책이 있다 그러면 좀 요동이 조금 되긴 해요. 근데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옷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내부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악된 일에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죄악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환경이 분명히 있죠. 그 환경이 되면 내부에서 그 환경에 맞는 죄악된 모습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에서 넘어질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이렇게 지도하면 특별히 약한 것 가운데 이성이 약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없을 때는 예배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성친구가 생기는 그때부터 갑자기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나옵니다. 이유는 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성의 유혹, 약간 친구가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겨야 됩니까? 라고 고민 상담을 조금 하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물질에 되게 약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수중에 돈이 조금 부족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서 조금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이 없으면 주일 알바부터 시작해가지고 돈 버는 것에 열심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신앙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관계입니다. 관계. 다 괜찮은데 교회도 관계만 조금 틀어지면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 조금 틀어지면 그것 때문에 예배를 안 나오고 또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 상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자기한테 약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내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약한 부분과 관련된 환경에 노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노출이 되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이 되면 그것 때문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약한 부분들을 노출시키는 환경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말아야 되고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에 노출이 안 될 때가 별로 없잖아요. 늘 노출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혼자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에 좀 약한 친구들 나 혼자 살 거야 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만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는 돈에 약하다 그럴 때 돈 안 벌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유혹 약한 환경에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겨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유혹이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못 보이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총애하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이면 앞으로의 요셉의 삶은 탄탄대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당시의 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혹해 볼 때 요셉이 그 유혹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되면 앞으로의 자신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고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이 이겼죠. 왜 이겼습니까?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있을 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유혹들과 그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자, 누가복음 22장 40절. 자,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제자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부인할 것이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앞으로 있을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환경은 이 제자들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유혹으로 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단지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한 청년이 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이성과 함께 있을 때 유혹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기기는 너무나 힘들죠. 특별히 내가 그런 이성에 약하다면 대부분 넘어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없을 수는 없는데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순간에 유혹은 되지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절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죄는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해도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늘 죄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항상 생각나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도 그렇고 뭐 물질도 그렇고 이런 거 이기려고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죄 때문에 기도하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은혜가 뭔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와 반대되는 개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값없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으로 나오냐면 은혜를 받으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보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는 그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는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내가 말씀대로 더 살아야겠다. 내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어주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 죄악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죄의 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강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그 듣고서 야 좋았다, 재밌었다, 뭔가 이렇게 기분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의지의 반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이제 뭔지 아셨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죠?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는 수단이 있어요. 은혜 받는 수단. 우리가 몸을 좋게 만들려면 몸을 좋게 만드는 수단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몸이 좋아지겠지 하면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고 세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시간에 자기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인가 해야죠. 그때 뭘 해냐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분이 있어요. 말씀 정말 어려운데요. 여러분 말씀 어렵죠. 말씀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되게 어렵거든요. 말씀이 쉽지가 않아요. 뭐 우리나라의 배경도 아니고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닫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읽는데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다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하루에 내가 10장씩 읽는다. 쭉 읽고 나서 마음에 어떠한 변화도 없어요. 그냥 읽었다.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게 은혜가 없는 거거든요. 은혜가 있으려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으로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죠. 음식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식자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음식할 수 있는 그 실력이 안 되면 좋은 식자재를 가지고 있어도 음식을 잘 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식자재 말고 내가 음식을 섭취해서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집에서 해먹지 않고 나가서 먹으면 되죠. 나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면 편의점에 있는 걸 사 먹으면 됩니다. 뭐냐면 이 성경이 정말로 좋은 식자재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성경을 요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잘 요리해서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을 먹는 거죠. 그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서 이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게 힘들다 그러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기도. 여러분 기도 쉽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저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신학교 이제 20살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제가 하루에 기도를 5시간, 6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진짜 어려워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려운 게 뭐죠? 기도할 때 제일 어려운 거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앉는 거? 물론 어렵죠.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마음이 안 쏟아져요. 마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몇 마디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기도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쏟아져가지고 기도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그리고 되게 힘들어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려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다음을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유익인데 기도가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죄성 때문에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굳어있으면 우리가 수련회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했지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마음이 굳어있으면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잠깐 차단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지도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교 때 중국어과를 나왔거든요. 중국어과를 나오고 중국 선교사로 몇 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유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중국 선교사로 있다가 공안한테 잡혀가지고 강제 출국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제 여러 가지 수성으로 이제 1년에 한 3차례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 나와서 한국말로 쓰다가 중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중국말 쓰려면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요.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이 발음도 안 되고 그리고 중국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가 지나면 익숙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데 그 순간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은 안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안 쓰기 때문에. 자주 쓰면 생각이 나는데 안 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대한 생각으로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그런데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생각만 계속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머리가 안 돌아가죠. 죄가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말씀을 들으려면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면 기도를 내가 집중해서 생각을 하는 게 집중해야 되는데 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까 짜증이 나니까 기도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러다 의지는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이유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건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이해가 되면 마음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이 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 영화 볼 때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영화들을 딱 보면 끝나고 나서 별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근데 영화를 볼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돼요. 막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재미있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 외울 수 있죠? 네, 한번 외워볼까요?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저 보고 혹시 저 보고 천천히 외우셔야 돼요. 대신 빨리빨리 말고 천천히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네, 잘 외우시네요. 어떤 분들은 버벅버벅거려. 이게 맞나? 이게? 여러분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오토매틱하게 외워요. 하늘에 계신 하면 마지막에 아멘이 나와요. 중간에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고.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뭐가 외울 때 하늘에 계시냐고 하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면 익숙한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들이 의미가 깨달아지면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소리를 지르거나 주여 주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빨리 말고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게 있으면 힘든 거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쏟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말씀대로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혹을 받는 환경, 내가 약한 환경을 최대한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마음을 강화시키려면 은혜를 받는 수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주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거나 또 교회에서 기도할 때 힘들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한마디 하면서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강해집니다. 그러면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지켜야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외부적으로 세상과 마귀가 있고요. 내부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격의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이것들을 잘 이겨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와 세상이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 공격들을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은 단지 망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하는 환경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우리가 그동안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마귀와 세상과 또 우리의 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 환경에 우리가 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을 피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도중에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는 죄악들을 이기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보겠으기에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